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팥죽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죠. 그 장자권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은 팥죽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장자권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문에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지면 가문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축복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 부모가 죽으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산을 2배로 받게 됩니다. 특히 장자권이 정말 복된 것은 이 장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자권은 이 팥죽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거래를 한 거죠. 그럼 미국에는 알래스카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미국 전체 영토의 20%를 차지하는 넓은 땅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내 원유의 생산량의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수많은 천연 자원들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정말 귀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를 형편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국 국무장관이 윌리엄 시우어드에게 720달러, 지금식으로 말하면 86억 원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헐값에 파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도 장자권이 귀한 것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만 것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이 장자권을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그 장자권을 판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팥죽을 먹기 위해서 이 머뭇거리지 않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하는 말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팔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장자권, 이것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에서는 이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유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 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멸시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에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상황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귀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장자권을 가질 미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당장 장자권이 없습니다. 언제 장자권이 생깁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어야 그 장자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삭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미래에 받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미래에 받을 것을 바라보지 않은 거지요.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미래에 받을 장자권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네가 미래에 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장자권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복, 장자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배고픈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만을 바라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을 먹는 것, 배고파서 팥죽을 먹는 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배고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장자권은 한번 갖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갖게 되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받는 복입니다.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장자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가진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배고픈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고 만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몰두한다는 것은 집중과 집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미래에 예비하신 그 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배고픈 자신의 상황을 보고 팥죽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자권을 보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한 끼를 먹지 않는다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상황에, 자신의 상황에 집착하게 되니까 한 끼 배고픈 상황에서도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고 집착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집착하거나 세상 욕망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캡니다. 물속에서 해산물을 캐는 동안에 숨을 참아요. 그런데 해녀들은 해산물을 캐다가 숨을 참기 어려우면 수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길게 휘파람 불듯이 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숨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녀들이 해산물에 집착해서 숨이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 밖에 나와 숨을 쉬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복, 그 복에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복 바라보고 그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는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깊어집니까?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나 그럴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듯이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신의 친구들은 자신에게 와서 욥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다 가진 거죠.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만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진심으로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지요. 욥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바라보지 않고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현재 어려운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복자는 이런 말 합니다. 형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산 야곱의 행동은 비열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그 행동을 비난한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미래에 주실 은혜, 하나님 미래에 주실 복,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바라봤지만 야곱은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절대로 비열하다고 말하지 않은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장성했는데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할 때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근데 그 뜻은 온전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탐, 조용하다는 말이 나온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칭찬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했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똑같은 칭찬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는데 그는 온전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조용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미래 주실 복, 그 복만을 바라본 겁니다. 때문에 야곱이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복, 그것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 바라보지 말고, 지금 상황 바라본다고 내게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예배해 놓으신 정말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4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장자권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을 거부한 에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미련을 두지 않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떠나버린 에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입니다. 그런 에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장자의 복을 사모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장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대로는 이삭은 에서를 낳고 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주신 미래의 복, 장자의 복을 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그 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주실 복을 사모하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줄 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 복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 불행한 자지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미래의 장자의 복, 그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팥죽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팥죽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은혜와 복, 그거 바라보지 마, 그거 포기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팥죽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팥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이 주는 팥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미래에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